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괴계나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주의 직분과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가 세상을 덮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저들로 하여금 귀한 주의 직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귀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서 환하게 밝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여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
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잡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그때에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 예수께서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때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관사 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관사 더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지칭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처럼 그때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서로 알고 있는 시기,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백성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시기 그때에. 근데 통상적으로 오늘 본문 속의 그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막 아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사양하고 이렇게 빼는데 예수님이 빨리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줄 때 성경 속에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나타날 때가 많고 또 성령님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쫙 임해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가 한 장소에 한 자리에 다 동시 출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모습이 그 요단강가에 세례받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니라.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시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은 악으로 멸망케 위해서 빠져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프라이빗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생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성령이 이끌어 가면은 원래 좋은 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어디다 갖다 놨냐? 사탄에게 시험 받는 데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느냐?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공생애를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혹은 우리가 뭐 믿든 말든 사탄과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끌어내려서 악의 구렁텅이로 사탄의 세계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물론 심판 때에는 더 이상 사탄이 이런 목적을 감당 못하게 사탄을 주님이 오셔서 가두어 버리죠. 영원토록 무적행에. 근데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왜 이 영적 싸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더라. 세 개의 시험이 있어요. 세 개의 시험인데 이 세 시험은 성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시험이요. 이 세 시험은 하와가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이야. 근데 하와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먹음직스럽고 또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그런 세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그런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느냐 하면 40일을 금식하신 후라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시장하자. 근데 시장하지 않아도 시장했을 때는 유혹이 그 시험이 아주 극에 달아갔지만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0일 금식해서 배도 많이 고플 텐데 뭐 배고픈 걸 참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까짓 거 뭐 돌덩이로 떡 조각 떡 만드는 거 그거 뭐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떡들로 돌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라. 그렇게 사탄에게
그 돌들을 떡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돌들로라는 그 표현은 이거는 신명기 말씀이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근데 이 시험은 뭘 상징하느냐? 물질적 시험,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적 시험.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가 고프다,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생은 다 물질에 항상 배고파합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만이 아니라 이 표현은 물질적 배고픔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가지면 뭐 나는 배부르는 단계가 거의 없어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많이 가져본 사람은 많이 가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서도 배고픈 거고, 작게 가졌던 사람들은 작게 가지고 나서도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들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이 명령은 물질적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물질을 상대, 그 먹는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떡은 못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취향에 안 맞으면 떡 안 먹지요. 근데 그 떡을 상징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사단이 싹 올라가고서 거기서 한번 탁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너를 갖다가 탁 발을 이렇게 사뿐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를 명하사 저희의 손으로 너를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어요. 이거 뭐냐 하면, 이거는 정신적 시험이야. 물질적 시험을 통과하고 정신적 시험. 이게 왜 정신적 시험이냐?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늘 배고픈 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허전해요. 근데 이 정신적 공허감을 이기려고 뭘 열심히 가지려고 하냐면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권세나 명예나, 그 명예나 권세가 정신적 공허를 꽉꽉 채워줘서 만족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공허감을 이기려고 명예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도둑질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학위를 가지고서 또 아주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자기의 권세를 잡아보려고 권모술수를 써서 막 약한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게 정신적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는 표현에 맞는 거죠. 그럴듯해 보여.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속은 비어서 그냥 공허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든지 명예를 끌어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권세를 잡아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뛰어봐라.
하나님이 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모양 하늘에서 사자가 그냥 벌떼처럼 내려와서 발을 탁 받들어보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영 같은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라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안 돼. 그래서 두 번째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높은 데를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사탄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신앙적 시험이야. 영적 시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사탄에게 절만하면은 다 준다. 이거. 사탄에게 절만하면 다 준다 그럴 때 절할 사람 많을 겁니다. 사탄에게 절만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그를 섬겨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 마찬가지로 이거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만 시험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특별한 분이라서 시험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공생의 사역은 신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탄과의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선택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한두 끝도 없이 유혹이 쏙구쳐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 공허로 인해서 혹은 물질적 공허로 인해서. 그러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매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방법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눈물로도 안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돕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작은 혹은 큰 시험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